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옆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우리가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건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은 가르치는데 성령의 중요성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한 그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령님은 왜 꼭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왜 꼭 필요한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세 가지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설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 두 번째,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또 한 가지 요소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어드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계도를 이루어 드려야 될, 완성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면요, 하나님의 설계도, 그 다음에 그 설계도를 갖고 완성시킬 보혜사 성령님, 또 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가진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작은 나라.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 땅에 계실 때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선포했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나라에 대해서는 선포하는 것이 없어요. 나라가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법은 없어요. 나라를 어떤 게 어떤 나라인가를 통치하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하늘에서 설계도를 그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세우시고 그 설계도를 이루어 드리는 곳이 형태적인 나라, 국가적인 나라. 국가적인 나라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국가적인 나라를 또한 통치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국가적인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세 개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건축하신 설계도인 나라,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시는 나라, 또 한 나라는, 두 번째 나라는 국가적인 나라, 세 번째 나라는 한 개인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개인을 국가로 보십니다. 이 개인이 모인, 국가가 모인 형태적인 나라가 어느 한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 여기에 관심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보이는 건물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해 놓으셨죠. 그 건물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나님 무너뜨리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건축하는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에 너희는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치중하지 말고 너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의 장막을 해석한 것이 신약의 13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분들도 예수님처럼 설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은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그것을 모세오경에다 보고 왔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시내산에서 본 거를 글로 쓴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이 모세오경하고, 워낙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과 구약 서신서, 그거를 성경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13편. 그 내막은 중점적인 것은 그 내용, 모세오경의 내용의 중점적인 것, 이거를 해석한 것이, 모세오경을 해석한 것이 바울의 13편. 그래서 13편의 뜻은 뭐냐면 모세가 보이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보이는 성막을 바울이 해석한 것이 심령 성전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까지 통찰하시는 분은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우리들의 형상으로 우리 영혼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얘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보이는 건물에다 두시면 안 돼요. 그 건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 큰 교회 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아무 주님에 따라가는 거, 주님 따라가는 일에 그 건물이 방해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랑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율법적인 것만 쳐다보다가 율법 뒤에서 말씀하시는 오실 예수,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유대인들은 해칠한 무덤처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앞에 온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을 성전에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람들의 눈은 멀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예수 율법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이는 예루살렘 건물만 보고 있다가 실제 오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뭐예요? 성전에서 돈 받는 일,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일, 성전에서 그 일만 하고 있잖아요. 정작 오신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는 옆에 왔는데 못 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가 오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제일 큰 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성부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이는 그 하나님이 나라가 통치하는 이 땅에 있는 국가적인 나라.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국가적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해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대한민국을. 그러면 그 국가적인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이 땅에는 사람이 통치하지만 그 통치하는 원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뭐예요?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돼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대로 여러분들도 선포하세요. 그냥 괜히 말씀 어렵게 베베 꼬아가지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걸 강대상에서 말하지 말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걸 성경 강대상에서 베베 꼬아서 말하면 성도들도 몰라요. 오늘의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니까요. 근데 목회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선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뭘 먹여요? 딱 반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두 가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든가 아니면 자기를 선포하든가. 자기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 오늘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작은 나라. 이해가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나라의 중요성을 가리키라니까요. 괜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를 성경 말씀을 베베 꼬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먹인다고. 그 하나님한테 배반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구약의 성경에 어떻게 써놓으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에 오신 예수를 자기네들이 바라던 예수를 보이는 예루살렘 건물만 보고 있다가 율법만 보고 있다가 정작 오신 율법 뒤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내어 쫓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내어줬잖아요. 죽였잖아요, 사실은. 그것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한 나라, 작은 교회. 이걸 여러분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다고 이 땅에는 작아 보여도 이 땅에서는 한 개인이 나라가 지금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 개인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고 예수님도 개인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선포해요? 이 성경 말씀은 착하게 살아라. 그게 원뜻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는 뭐예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착하게 살아라는 율법이 선생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도자만 된 거예요. 인도자. 누구를 만나기 위한? 성령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인 예수를 만나기 위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면 율법을 가르쳐도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예수가, 눈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몰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율법 뒤에 감추어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관심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모르는 거 선포하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11조 해라. 11조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가 이렇게 중점이 뭐냐? 11조 중점 또 하나. 교회에 충성하는 거. 보이는 건물에 충성하는 거. 쉽게 말하면 보이는 목사한테 충성하는 거. 그거 가리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쳐다보고 있다가 실제 율법 뒤에 감추어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써요? 십자가에다 못 박게 했잖아요. 그거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할 일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나라예요. 그죠? 율법을 준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 예수를 있잖아요. 재림 예수. 한번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있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나라를 택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보이는 작은 국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사실은 제일 큰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가 있다면, 정말로 너에게 성령이 있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다? 그 죄로 바벨론에 70년 들어갔잖아요. 아직도 못 깨달아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동안 2000년 이방인 교회들이 생길 동안 세계 곳곳에, 세계 나라에 다 흩어서 버려졌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는 영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는 당신네들이 믿었지만 예수를 못 만난다니까요. 성령을 무시하고는.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발 성령이 없는 자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령이 없으면 그 당시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잘해야 10년, 20년 밖에 못 살아요. 10년, 20년 있으면 다 퇴직하면 하나님 누구 줘요?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딴 사람한테 그 교회 넘어가요. 그 교회 성도도 넘어가요. 그러면 목회자 쳐다볼 줄 알아요? 이 교회 건립한 목회자 쳐다볼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흩었잖아요. 2000년 동안 흩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그들에게 율법만 믿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큰 한국교회가 많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말씀은 갖고 있대. 율법이 뭐?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안 받은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를 들고 열어봐요. 제발. 하나님, 여러분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성령 없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율법이고 성도들에게는 독이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흩어요. 여러분 교회도 흩고 여러분 밑에 있는 성도도 다 흩어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요. 남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는 거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믿음은 가졌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신다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서 내어 쫓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은 여러분 못 들읍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기름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훈련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고,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했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선포를 하는데 말씀만 선포하는 건 율법이라니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 예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율법만 전하는 줄 아십시오. 그러면 율법만 전했던 자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정작 왔는데 저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었습니다, 다.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요. 여러분 교회도 흩어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잘해야 10년, 20년이면 퇴직하잖아요. 정년 퇴직을 하든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른다니까요. 모레 갈지. 그걸 준비하고 살으란 말이에요. 그 준비는 성령님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본인 자신이 성령을 모르는데 율법만 강대상에서 말하면 뭐예요? 양들을 다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 당시도. 이제부터 성령을 선포하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왜 자기 얘기만 해요? 그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율법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이는 예루살렘 성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화내셨잖아요. 내가 이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뜨리리라. 여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해친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전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목회자나 양이나 다 죽인다니까. 벌은 목회자가 더 심합니다. 선생님. 선생된 자들이요, 당신이 받을 벌을 기억해 보세요. 저도 아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무서워서 날 위해 목숨 바친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폐합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져 있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주소는, 영적인 주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믿고, 무교절 예수님처럼 무덤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유월절에도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왔던 그 유대 백성들처럼 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주의자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나라를 흩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만 바라보고, 교회 숫자만 바라보고, 성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주의종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는 성도들이요, 부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통달하시는 성령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주소가 자신의 심령 성전에, 나는 심령 성전에 무엇으로 집을 지어져 있는지, 흙으로 지어져 있는지, 지프로 지어져 있는지,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래인지, 여러분 지금은 자기를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율법에서 떠나십시오. 율법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애타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성령이 없으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예수가 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죽인 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자기 심령 상태를 점검하며 자기 교회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통달해서 성령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심령의 성전이 계신가? 나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면요, 다시 오실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 앞에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7가지 구속사역, 7가지 복음, 7가지 하나님의 뜻, 7가지 하나님의 설계도, 이 설계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꽂힐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여러분의 한 개인의 나라를 짓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1%밖에 못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